오늘 우리 교회 이제 교회 생일이지 않습니까? 사람도 태어나면 생일을 이렇게 축하하고 지키는데 교회가 이 땅에 설립된 지 70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일 축하 노래 한번 자축합시다. 생일 축하 노래 한번 같이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쳐주세요.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토교회 생일 축하.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일이 되면 또 어떤 기념이 되면은 선물도 하고 카드도 있어서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이제 그 메시지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산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또 청소년 시절, 청년부 시절을 함께 지냈던 그 청년이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어느 이제 교사주일, 5월달 교사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이제 카드를 써서 이렇게 줬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덕분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 덕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덕분에라는 그 말이 굉장히 이제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이 그 한 단어 덕분에, 전도사님 덕분에라는 그 말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또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마산교회를 떠나오면서 이제 거기 계신 분들에게 이제 인사말을,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함께여서 지난 20년 넘는 시간이 저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과 함께여서 참 행복한 그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교회 70년 생일을 맞이하면서 축하의 메시지보다는 우리가 모두가 함께 기억해야 될 4가지 단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기억, 회개, 감사, 소망이라는 이 4가지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출애굽 2세대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 신명기를 통해서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이제 30장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31장부터는 부록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다음 자기를 뒤를 이을 그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주시는 권면의 말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오늘 제가 지난 어제 토요일 날 이 말씀이 본문 아니었습니까? 그 말씀을 나누면서도 또다시 이제 이 4가지 단어, 기억과 회개와 감사와 소망이라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제목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70년 생일을 맞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꼭 기억해야 될 4가지 단어, 여러분들 오늘 시간을 통해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기억이라는 단어죠. 기억. 과거를 잊은 국가는 미래가 없다. 과거를 잊은 백성은 소망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제 나치의 그 참상을 알리는 한 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야드 바셈이라는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그 전시관 야드 바셈 입구에 가게 되면 이런 글귀가 있죠.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 나치가 유대인을 600만 명 이상을 학살한 그 사건을 용서하되 잊지는 말아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것 아닙니까?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과거에 그들이 나치를 통해서 당했던 그 억울함, 그 울분과 그 분노의 감정을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역사 자체를, 객관적인 역사 자체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말일 겁니다. 오늘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70년을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말인 줄 압니다. 우리도 과거 역사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성토교회가 있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러한 인물들, 사람들과 또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70주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자료들이 있을까 찾아보았지만 사실상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이 많이 소실되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시대마다 어떤 이렇게 사진 자료들이나 또 이제 어떤 회의 자료나 또 주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회상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료들이 너무 적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초창기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어떤 자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다가 좀 이렇게 주셔서 그 역사적인 자료들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이 객관적인 역사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자료들을 보는 가운데에 일대 목회자 박성규 전도사, 그때 당시 임시 당회장이 최덕지 목사님이었습니다. 1954년 4월 22일 종로구 창신동 김신암시 댁에서 박성규 전도사가 취임하여서 재건 서울교회가 설립되고 5월 2일에 이제 첫 번째 재직회를 갖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재직으로 세워진 분이 박열순, 조현경, 김신암, 이봉선, 신연수, 안사중, 민효재, 권찰로는 허필남, 홍정표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직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을 어떻게 할까 이제 의논한 끝에 재건 서울교회를 하자. 그래서 이제 이름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종로구 명륜동 김종임 교우댁에서 예배드리고 또 중구 남창동 박열순 집사 댁에서 예배드리고 서대문구 현조동 서대문 형무소 간수였던 부장 댁에서도 예배드리고 54년 9월에 용산구 해방촌 환자집으로 옮겨서 교회 간판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6년에는 종로구 수송동 2층 집 전세를 옮겨서 거기에서 예배드렸고 그 다음에 중구 인현종, 중구 필동, 종로구 효재동, 종로구 이화동 이렇게 계속 옮겨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1969년 12월 25일에 오늘 지금 이 현 교회당 이 자리에 옮겨서 여러분 이제 교회당을 짓고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초창기로부터 시작해서 이동할 때 이렇게 보따리 짐을 싸가지고 이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사하고 예배드리고 오늘은 이쪽 가정에서 또 그 다음 해는 또 저쪽 가정에서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모습들이 또 사진으로 남아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운 시기를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교회를 섬겨왔던 그 사람들, 그분들, 여러분 그분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성토교회가 가져왔던 1954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왔던, 헌신했던, 충성했던 그러한 분들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또 그분들의 노고와 수고를 지혜하는, 또 축하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객관적인 개인적인 역사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본문에서 가나안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이제 가나안 진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땅에 지금 이 가나안 진격을 앞두게 된 이것, 약속의 땅에 입성할 수 있게 된 이 사건, 이 시간, 이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소멸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동일하게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온과 옥, 이 두 왕을 소멸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 그들의 어떤 철저한 준비, 어떤 계획, 좋은 전략들, 백성의 일치단결함, 이런 것들 때문에 요단 동편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를 40년 지나오면서 그들에게 어떤 제대로 된 전쟁용 무기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뭐 농기구 아니면 노동에 필요한 연장 정도의 것들이지,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그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모리 바산 왕과 시온과 옥 이 왕을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겁니다. 이들은 요단 동편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시온 왕은요, 굉장히 호전적인 왕이다, 전쟁을 좋아하는 왕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을 좋아한다는 것은요, 잘한다는 것 아닙니까? 전쟁을 하면은 잘하고 싸워서 이기는 경험이 많았던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산 왕 옥은, 옥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긴 목을 가졌다. 목이 길다는 것은요, 목만 길다는 게 아니고 키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옥 왕의 그 침상은요, 철로 만들어졌고 그 길이가 9규빗이다. 한 규빗이 45cm니까 9규빗이면 거의 한 4m 됩니다. 그리고 폭이 4규빗, 1.8m 되는 엄청난 큰 침대를 가지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큰 거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바산 왕은요, 그의 영토가 야복강에서 헐몬산에 이르기까지 요새화된 성읍이 60개를 장악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 왕과 옥 왕은 전쟁을 좋아하고, 또 전쟁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해서 승리를 주로 승리했던 그런 왕이 바로 이 두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과 이 옥, 바산 왕과 아모리 왕 이 두 나라와 싸워서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결과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 승리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헤스본에서 발하며 화염이 시온의 속에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환하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람이로다. 불이 그 두 나라를 완전히 불살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4절에서는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로스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겼을까? 객관적으로 어떤 수적인 우세, 전쟁의 무기가 좋고 전략이 좋아서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상징적인 표현을 써서 표현했지만 바로 그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의 마지막 그 전쟁 아닙니까?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지난 과거의 역사, 가장 가까운 역사,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러한 기적적인 승리를 주심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토교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성토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섭리의 역사들을,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왜 그 사람들을, 그분들을 기억하고 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 지나간 섭리의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충성되고 헌신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기억함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충성된 자로, 헌신된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앞으로 70년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잊지 말고, 과거에 충성되고 헌신된 분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셨음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단어는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토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그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고함, 교만함이죠. 자고함. 제가 이제 서울로의 노회장으로 지난 회개를 지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우리 각 교회들마다 이제 노회다가 상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은, 저희 교회도 그렇고 재정적으로 참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마이너스 되는 상황, 적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힘을 다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노회 상회비를 열심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교회들이 교회 살림이 빠듯하다라는 이유로 그런 어떤 상회비를 제대로 이렇게 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로 인하여서 노회의 어떤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 어렵게 되어지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고, 또 사역 준비된 계획된 사역들이 차질을 빚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과 전화를 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서 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또 강력하게 협조를 요청하고 막 독촉하거나 이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형편을 또 이해하는 일면도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 우리 성토교회가 노회와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상회비를 보이콧했던 일이 우리 교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었음을 압니다만 개교회가 노회와의 갈등의 문제로 상회비를 보이콧함으로써 그 문제를 풀어가려 했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 그 교회 속에는요 자고함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서울노회 안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우리가 상회비를 내지 않으면 노예 살림이 어려워질 텐데, 그러니 우리 교회가 요구하는 이 요구를 관철시켜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이런 단서를 달았던 그 과거 속에 바로 여러분 우리의 자고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불충함입니다. 오늘 이제 오후의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는 가운데에 제가 저에게 30년 전 우리 예배 순서지를 이렇게 장로님이 주셨습니다. 그걸 보게 됐는데요. 박성규 목사님 성역 40주년 그리고 칠순 기념 예배 순서지입니다. 그 예배 순서지 보게 되면 여기 뭐 예배 순서도 있고 교회 연역도 있고 또 박 목사님의 양력도 있고 광고도 있고 뭐 또 교회에 그동안 봉사하신 분들 이름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서울교회죠, 그때는 교회에 교세가 적혀 있었습니다. 교세. 목사 1인, 장로 6인, 피택 장로 1인, 전도사 4인, 시무권사 11명, 집사 95명, 세례교인 309명, 원입교인, 세례 안 받고 교회 다니시는 분이 200명, 유년부 183명, 학생부 106명, 도합 798명. 우리 성토교회가 이런 적이 있었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교회도 뭐 재적과 출석의 수는 이제 차이가 나죠. 등록해놓고 또 안 나오시는 분,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출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더라도 여러분, 그때 당시 교회가 출석이 300명 이상은 되었겠다, 이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다른 거 비교하지 않고 이제 그때 당시 세례교인 수가 309명이라고 이렇게 보고되었습니다. 적혀 있는데, 노예 때마다 교회의 이게 상황 보고를 하거든요. 교인 수와 재정 상황을 다 보고합니다. 올해 제가 우리 교회 세례교인을요 96명, 100명 안 되게 보고했습니다. 30년 전에 비해서 3분의 1로 줄었다는 거죠. 30년 동안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내용을 겪으면서 교회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수가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여러분, 교회 수가 이 땅에서요, 지상의 교회 수가 점점 줄어들어갈 겁니다. 성도의 수도 점점 줄어들어갈 겁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 부인하지 않습니다. 교회 수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수가 점점 늘어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줄어들어갈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과는 다르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 나왔는가 하는 문제는 다른 겁니다. 교회의 수가 줄어들어가고 교인 수가 점점 감소해져 가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교회가 지상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으로 감당해 나왔는가,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제 경험상 여러분, 이 마산교회가 교회가 마산교회밖에 없으니까 300명 교회 성도의 교회가 교회에 1년 동안 전도되는 숫자가요, 열심히 전도할 때에 70에서 100명 정도입니다. 열심히 전도할 때에. 근데 거기에서 정착되는 성도의 비율은요 20-30%입니다. 100명으로 볼 때에 한 해에 정착되는 수는요 2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럼 10년이면은 몇 명입니까? 한 해 20명이면은 10년이면 20 곱하기 10, 200명. 10년이면 200명의 교인 수가 늘어나야 돼요. 150명의 성도 교회면요 한 10명 정도 정착하게 되죠. 전도되어진 성도 10명 정착, 10년이면 100명이 늘어야 합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 70-80명의 성도의 교회면은 한 해에 5명 정착, 10년이면 50명의 성도가 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전도하는 교회는 이런 수치가 아니더라도 전도하는 교회는 교회의 숫자가, 교인의 수가 늘어가는구나. 이것이 이 결론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론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30년의 이 숫자와 지금 지난 30년, 물론 숫자가 줄어들면서 교회 수가 점점 줄어들어갔지만 교회가 어떻습니까? 수적으로 성장했습니까? 비율적으로 볼 때에 300명일 때, 150명일 때, 70, 80명일 때 비율적으로 볼 때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다양한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수적으로 이렇게 늘어가지 못한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이 복음 전도의 사역에 우리가 불충했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만 우리가 전도의 문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셨던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사역들을 돌아볼 때에 나는 과연 충성된 종이었는가, 스스로 우리가 자문해 볼 때에 하나님, 저는 불충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70년을 맞이하면서 먼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충함에 대한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이제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 당부를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당부를,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당부를 들으면서 여호수아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여호수아가 그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라 이 말을 들으면서 여호수아는요, 출애굽기 32장에 있었던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저는 기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두려움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금은폐물 다 모아가 녹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절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우리 하나님이다. 거기에서 절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그 기억을 여호수아가 생각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가나안 진격을 앞두고 12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듣게 된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적인 보고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방황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와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그 사건을 여호수아는 기억했을 겁니다. 모세가 지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앞에 떨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일이, 그 우상 숭배, 그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그 불신앙적인 보고, 그러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있어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돌이킨다는 말 아닙니까? 방향을 돌이킨다, 돌아선다는 겁니다. 이전의 불신앙의 모습을 되풀이하지 말고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과거의 우리의 자고함 그리고 우리의 불충함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노회와 총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마땅히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 가운데서 마땅히 복음을 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열방을 향한 이 선교를 위하여서 선교사를 후원하고 협력하는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과거 70년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70년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동력을,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과거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는요,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죠. 자, 우리가 자고함으로 또 우리의 불충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의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매는요, 아픕니다. 저도 뭐 학교에서도 매를 맞아보기도 하고 또 부모님에게 매를 맞아보기도 했습니다. 맞는다, 계속 맞는다고 해서 그게 이제 뭐 안 아픈 게 아니라요. 맞을 때마다 아픕니다. 이 매를 맞으면 좀 의연하게 좀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종아리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한 대만 맞으면 막 손이 저절로 내려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매는 더 아프죠. 여러분, 매를 맞을 때에 누가 아픔을 느낍니까? 누가 아픔을 느낍니까? 매를 맞은 사람입니다. 매 맞은 사람이 아프죠. 물론 매 때리는 사람도 아프다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매 맞는 사람이 더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우리 과거 속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매를 맞았으면 우리가 다 아파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파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아파하지 않을까?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아파하지 않을까? 그 지난 과거 가운데에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은요, 하나님이 매를 때리셔도요 아파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아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매를 맞은 것이지 나 때문에 매를 맞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분은요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 가운데서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매를 맞는 이유는요, 특정한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예외 없이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교회가 둘로 쪼개지는 문제,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척을 지는 것,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여기에 동의되지 않으면
여러분, 안타까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파하지는 않습니다. 자식이 아플 때에 부모가 아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제로 아픈 것은 자식인데 부모가 아프잖아요. 왜 아픕니까? 왜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까? 그 자식의 아픔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부모의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자식이 아파도 아프지 않죠. 안타깝긴 해도, 안쓰럽긴 해도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 아픔이, 그 문제가, 자녀의 그 문제가 나 때문이야 라고 여기면요, 같이 아픈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감사, 세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가 감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우상숭배와 불신앙적인 보고,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지금 다 엎드려서 광야에 죽게 되는 징계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않았고 버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세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를 버리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세의 이 말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셔도 나를 떠나셔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이 철저한 고백이 있는 사람,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모세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 성도교회가 그나마 유지되어 온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고하고 우리가 불충성할 때에 성도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촛대로 옮겨버릴 수 있잖아요. 없애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너 성도교회 내가 못 사용하겠다, 내 다른 교회를 세워서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그 자고함과 불충함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인도하셨고 도우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도우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 네 번째는요,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소망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소망은, 성도의 소망은, 성도들의 소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세대는 어땠습니까? 그분들은요, 오직 예수였습니다. 예수만이 정말, 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예수만이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분들에 비하면은 우리가 한없이 부족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는 분들이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는 어떨까요?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시다, 하나님이 소망이시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소망임을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들려주어서 그들이 듣고 배워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오직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는요 항상 존재해야 돼요. 시대마다 존재해야 됩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주실까? 그래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도 그러한 자녀들이 교회에 여러분 훈련되고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 미래의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교회의 소망입니다. 돈 많고 부동산이 많은 그런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아무리 돈이 많고 땅이 많고 웅장한 건물을 가질지라도 그 돈을 바르게 사용할 사람이 없으면요 소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 땅을 밟을 사람이 없으면요 소망이 없는 교회죠. 멋진 건물을 지어놓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놓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일할 사람이 없으면요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어제 우리 강 장로님과 얘기하는 중에 이 교회가 네 종류의 교회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뮤지엄, 박물관. 처음에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 그 사명을 따라서 가는 교회, 그게 바른 교회죠.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걸 따라가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미니스터리, 사역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일 중심의 교회가 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메인턴스, 그냥 현상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마지막에는요 박물관, 뮤지엄, 박물관 교회가 된답니다. 여러분 돈 있고 땅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는 서구 유럽처럼 박물관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심을 믿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계속 일어날 때에 그 교회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망 이퀄 예수 그리스도 이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심을 믿는 다음 세대, 이 공식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다음 세대, 그것이 있을 때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나라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요, 이 땅의 교회는, 우리 성토교회를 비롯해서 지상의 교회는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보니 성토교회 이 지상에서의 사명을 다했다, 그때 되면요 이 교회는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너의 사명을 다했다 하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던져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0주년 생일을 맞이하면서 4가지 단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진들의 희생과 헌신 기억하십시오. 기억. 그들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의 즉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고함과 불충함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존재하게 하심을 감사하십시오.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심을 믿는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억과 회개와 감사와 이 소망이라는 이 4단어가 앞으로 우리가 70년을 살아갈 때에
살아갈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70년 후에 여기 계실 분은 거의 없겠지만 우리의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이 또 70년 전, 아니 140년 전을 기억하면서 그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억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소망함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